우리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우리가 보통 세금과 헌금 납부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일반 시민으로서의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의 의미로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한 건강한 교회는 국가 일에 영향력을 주지 않고 국가도 종교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 분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해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지, 과연 예수님은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 당국을 싫어하고 로마 황제를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좀 다르죠. 그들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헤롯과 그의 당원들의 힘과 지위가 바로 유대인들이 내는 헌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공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그리고 이익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비록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유대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보통 네 가지 부류의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SNF가 있었지만 보통 유대 사회에는 네 가지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바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들을
배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얘기하면 세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 또 세금 바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배교차로 여기는 열심당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던진 이 질문 자체는 바로 유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진, 그래서 정치색을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입지가 달라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방향으로 대답하든지 간에 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셨죠.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선동자로 판결받아 결국은 정치법으로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세금 납부를 찬성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배교제로 낙인 찍히게 되고 결국은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바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바뀌지 않는 결과,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 또 이런 상황들을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런 딜레마,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결과가 나쁜 것, 이것을 선택해도 안 되고 또 저것을 선택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바로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신학자였던 찰스 휴멜은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스스로 이 딜레마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딜레마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자의 말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면한 딜레마, 그리고 그 딜레마에서 유익이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의 생각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색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색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딜레마에서 나온 방법들을 우리가 본문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선택도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떤 것들을 선택해도 나쁜 결과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으셨을까요?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세금 납부를 반대하셨을까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1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예수님이 이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죠.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시한 방법은 바로 세금 낼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 건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데나리온을 받으신 후에 이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돈입니다. 동전 앞면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그려져 있고 글귀가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전 뒷면에는 가이사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인물이 올리브나무로 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물건들을 두 개 들고 있는 상징물들을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동전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런 주화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이면서도 종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 안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 또 그의 어머니가 평화를 가져준다라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 동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황제를 내가 신으로 숭배하겠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평화를 주는 여신으로 삼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자신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야, 먼저 동전을 한번 줘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 그림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동전을 건네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납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납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을 숭배하는, 그리고 배교자로 여기고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세금 납부를 반대하면서 그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동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동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은 19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묻고 있으면서 본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모순은 덩어리고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들을 한다라는 것이 19절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의 모순적인 삶, 그리고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모순적인 삶에 빠졌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겉모양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위선적인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는지를 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순적인 삶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을 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고 싶을 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가 유대의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여러 갈래로 나누어졌을 때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우상 숭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기려고 했을 때, 우상화 작업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반대하다가 몇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 자체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이야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위선, 이중적인 삶, 모순된 삶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율법과 성전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복음서와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모순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모순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에 젖어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모순된 삶으로, 이중적인 삶으로, 그리고 위선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그 순간 우리 역시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자 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이 빠진 이 함정들, 결국은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우리가 가진 성경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세금과 헌금을 잘 구분해서 납부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전에 성철 스님이 말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말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은 가이사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전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동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모두는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동전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색을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순, 위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 또 이 의미 속에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이사의 동전을 통해서, 가이사가 만드는 화폐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실제적인 이익이든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이익이든, 이게 보이는 이익이든 그렇지 않는 이익이든 가이사를 통해서 얻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도 다시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봐야겠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다른 의미일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한 자들에게 동전을 달라고 하신 것, 그리고 그 동전의 그림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 물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전 속의 그림은 누구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 그 형상은 가이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 동전은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것은 곧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동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의 동전이니까 가이사에게 주고, 가이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가이사의 동전을 한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이것과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의미, 동격의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같은 자리에 놓고 가이사와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따로따로 이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차이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이사의 동전을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 납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이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든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에게는 없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든지 내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든지,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더 있죠.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소유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도 있고 그 형상이 파쇄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삶의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있죠.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전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형상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속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새기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 누가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